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오후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너무나 귀하고 귀하기 때문에 또 축복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일 성수는 오전 예배뿐만 아니라 오후 예배까지 다 드려야 온전한 주일 성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설교 중에 설교자들에게 하는 설교자들에게 주는 교훈 중에 새벽 3시에 테스트를 통과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새벽 3시 테스트가 무엇이냐면, 갑자기 토요일 날 밤에 주일 설교를 토요일 날 잘 마치고 이제 주일 날 설교를 앞두고 있는 설교자에게 주일 새벽 3시에 누군가 전화를 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늦은 시간에, 날이 밝지도 않은 시간에 급하게 전화드려서 죄송한데요, 제가 아는 사람이 지금 돌아가셔서 제가 장례식장에 가야 돼서 오늘 교회를 못 나올 것 같은데 오늘 주일날 선포하실 말씀 한 문장으로 좀 간략하게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교회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꼭 듣고 싶은데 사정이 이러하니 오늘 설교할 내용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물어봤을 때 오늘 설교의 내용은 이겁니다 라고 한 문장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설교 준비가 제대로 된 것이다 라는 것이 새벽 3시의 테스트입니다. 제가 새벽 3시의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서 오늘 설교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드리자면 바로 제목입니다. 하늘로부터 권위를 받으신 예수님께 합당한 열매를 드리자.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위는 하늘로부터, 여기서 하늘은 하나님께로부터라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권위를 받으신 예수님께 합당한 열매를 드리자.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성전을 척결, 청결과 척결은 차이점이 있어요. 청결은 조금 소극적으로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거고, 척결은 그냥 다 뒤집어 엎는 겁니다. 굉장히 적극적인 단어가 성전 척결입니다. 성전을 척결하시고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께 대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항의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허락받지 않은 행동을 하니까 따지러 온 겁니다. 너 무슨 권위로 지금 이런 행동을 하는 거야? 라고 예수님께 항의하러 온 것입니다. 이 동물들도 자기 영역에 누군가가 들어오면 거칠게 대하면서 쫓아냅니다. 동물들이 나무에 오줌 싸는 것 보신 적 있으세요? 만약에 동물들이 오줌을 이렇게 싸고 있으면 그건 오줌이 마려워서 싸는 겁니다. 그런데 동물들이 가면서 다리 하나 들면서 찍, 또 이쪽으로 가서 찍, 이렇게 쏘면서 이렇게 다니는 것은 오줌이 마려워서 싸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영역 표시하는 거예요. 자기 냄새를 풍겨서 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허락도 안 받고 지금 자기들의 영역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이 화가 잔뜩 나서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상인들에게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여기서 동물도 팔아도 되고 환전도 해도 되고 니들 하고 싶은 거 다 해. 대신에 성전 세를, 그 대가를 우리에게 지불해라. 이를 통해서 상당한 이득을 얻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쫓아내버리고 성전에서 새로운 교훈으로 가르치시니 제재를 가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한테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너한테 주었느냐라고 묻습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미 12살 때 자기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성전으로 자기를 찾으러 집으로 갔다가 예수님을 놔두고 온 것을 뒤늦게 깨닫고 성전으로 돌아온 부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권위로 이 일을 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권위를 주셨다라고 대답할 수 있었지만 그들은 사실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논쟁을 하기 위해서 말꼬투리를 잡기 위함이라는 것을 아시고 즉답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역으로 예수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그게 이제 25절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 질문이 뜬금없는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네 권위 어디서부터 받았어라고 묻자 예수님이 역으로 한번 질문을 해보신 겁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세례 요한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그러자 이들은 외통수에 걸린 듯이 경우의 수를 따지기 시작합니다. 이거 정말 고민이다. 자, 첫째,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하면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왜 세례 요한을 믿지 않고 그에게 가서 세례를 받지 않았느냐라고 물어보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두 번째,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면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두려워서 그렇게 말을 못합니다. 누가복음 20장 6절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20장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그렇게 대답했다가는 그들이 던진 돌에 맞아 죽을 것 같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외통수에 지금 걸린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에라 모르겠다라고 한 게 아니라 심사숙고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까 모르겠다라고 하는 게 제일 낫겠다 싶어서 모르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자 27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여기서 대화를 중단하지 않고 그 이유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끝까지 봐야 되는데 끝까지 같이 읽어야 되는데 46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그러면 본문 말씀이 너무 길어서 서로 교독하는 게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앞부분만 서로 교독하고 뒷부분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를 누가 주셨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두 아들의 비유, 두 번째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자, 첫 번째 비유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두 아들의 비유는 어떠한 내용으로 되어 있냐면
포도원이 가업인 한 사람이 두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시켰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포도원은 우리나라에 잘 없으니까 물론 포도 농사를 짓긴 합니다만 포도원보다는 아무래도 경험적으로 밭에 가서 일을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저는 그 20대 중반에 밭에서 일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다녔던 그 교회, 저는 교회 직원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행정을 하고 또 사무를 하고 또 운전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그런 신학생으로부터 이제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교회가 장차 큰 성전을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땅을 샀는데, 땅이 그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부지가 아니라 밭을 샀습니다. 밭, 그린벨트. 그래서 목사님은 이게 나중에 한 10년쯤 지나면 이게 변경이 된다. 그래서 교회를 지을 수 있는 땅이 된다. 이렇게 먼 훗날을 내다보시고 그 땅을 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거의 10년간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 그린벨트에다가 그 땅을 그냥 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그냥 놀리면 그 시로부터, 구청으로부터 벌금을 또 물린대요. 그래서 뭔가를 심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어봤거든요. 농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농사가 굉장히 힘듭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떼약볕에 일어나서 일을 하는데 얼마나 땀이 많이 나고 얼마나 힘들던지 이 밭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의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아들 중에 한 명은 아버지가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해라 라고 두 아들에게 말을 했을 때, 그 중에 한 명은 아버님, 제가 오늘 포도원에 가서 아버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도망가 버리고, 그리고 또 다른 한 명은 싫어요, 싫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면서 저 안 할 거예요, 저 놀 거예요 라고 하면서 안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뉘우치고, 그래도 내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야지, 내가 정말 못되게 굴었다 싶어서 뉘우치고 반성하고 밭에 가서 열심히 일했다라고 하시면서 둘 중에 누가 착한 아들이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누가 착한 아들이라고 생각하세요? 둘 중에 하겠다고 해놓고 안 한 아들, 아니면 안 하겠다고 해놓고 한 아들. 성도님들은 아마 대체로 안 하겠다고 했지만 한 아들이 착한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자면, 저와 같이 교회에 고용된 사람은 밭일이 좋으나 싫으나 해야 돼요. 그런데 아들은요, 좀 속된 말로 말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쫓아내거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거나 하지 않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해도 그는 또 아들이고, 또 순종해도 또 아들인데, 종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지만 아들은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착한 아들이었는지를 이러한 관점에서 생각해 보자면, 우리가 지금 아주 냉정하고 그리고 이성적인 상태에서 보니까 안 하겠다고 해놓고 한 아들이 효자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당시 상황으로 우리가 쑥 들어가 보면, 성경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볼 수 있다면 어쩌면 안 하겠다고 말해놓고 한 아들이 더 괘씸해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본문을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느끼는 바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가 해달라고 얘기를 했을 때 싫어요, 안 할 거예요, 왜 나만 이래야 돼요 라고 하면서
아버지께 반항하는 그 아들이 너무나 미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아들에 대해서 굉장히 속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나중에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해서 일을 했잖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일을 한 아들이 칭찬받을 만한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식 말이야, 이렇게 할 거면서 왜 처음부터 안 한다고 말을 해갖고 이 애비의 속을 다 뒤집어 놓는 거야. 정말 저 녀석은 알 수 없는 녀석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앞에서 살랑살랑하면서 아버지 비유 맞추면서 아버지 제가 일 다 해놓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해놓고 안 한 아들 있잖아요. 그 아들은 좀 기분은 나빠도 아이고 저런 여우 같은 놈 라고 하면서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게 이 세상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을 읽고 계시는 성도님들, 저는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어요. 만약에 여러분들과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말은 좀 속된 말로 네 가지 없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 칩시다. 그런데 그 사람이 결국에는 뉘우치고 그 일을 해냈을 때 그 사람을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지. 겉으로는 살랑살랑하면서 내 비위, 내 기분 다 맞춰주면서 나한테 온갖 알랑방구 다 끼면서 뒤로 돌아서는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그런 사람에게는 오히려 우리가 점수를 낮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연약한지, 나한테 겉으로 잘 보이려고 하고 친절하고 그렇게 알랑방구 끼는 그 사람에게 더 매력을 느끼고 그 사람과 더 가까이 지내고 싶어 하는 게 바로 우리의 연약한 심정인 것 같습니다. 자, 세상에는 이와 같이 첫째 아들과 같은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일단 예라고 해놓고 안심을 시켜놓은 다음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무책임한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은 임기응변이 뛰어나기 때문에 미움을 받지 않고 사회생활을 아주 잘합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라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닙니다. 반대로 둘째 아들은 말은 무례하게 했어도 나중에 뉘우치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하고 포도원에 가서 힘든 노동을 하고 왔습니다. 이러한 사람인데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은 직설적으로 해도 책임감이 있어서 맡은 일에 성실한 사람과 친하게 지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아들의 비유의 말씀은 이렇게만 전해도 이 안에서 발견해낼 수 있는 교훈도 있고 또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예수님의 그 핵심 질문은 사실 이런 교훈을 얻고자 이런 교훈을 성경에서 뽑아내는 것을 도덕적인 설교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도덕적인 설교 듣고자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아니죠. 자, 오늘 본문의 핵심은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에 대한 제사장에 대한 답변으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은 과연 무슨 의미이냐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처음에 듣고 예스라고 말했지만 포도원에 가지 않았던 첫째 아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인 그가 보내신 세례 요한을 거부한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외적으로 율법에 예라고 대답했지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셨을 때 그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따라 살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라고 해놓고 밭에 가서 일하지 않은 아들들과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대로 둘째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노라고 반항한, 싫습니다라고 반항한 둘째 아들은 세리와 창녀처럼 율법에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같은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나의 권위는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고 물으신 것과 같은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쉽게 말하지 못했었는데, 그래서 그들은 모른다라고 대답을 했고, 그리고 그 모른다라는 말은 정말 몰라서가 아니라 그게 최선의 대답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따졌던 그들은 슬프게도 모른다라는 말로써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최악의 대답을 예수님께 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어서 여기까지 이 두 아들의 비유까지도 충분히 설명이 되지만, 이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포도원 농부의 비유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성도님들 혹시 쐐기를 박는다라는 표현 아세요? 쐐기를 박는다라는 것은 확실하게 고정시킬 때 쐐기를 박는다라고 말하거든요. 예수님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자신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고 너희가 지금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두 번째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께서 앞서 전하신 두 아들의 비유의 말씀에 설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누가 진짜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 자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들은 너무나 순진하게도 둘째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이런 경우를 일컬어서 말렸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그 질문에 그만 말려들고 만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한 가지 비유를 더하십니다. 앞서 말씀하신 비유는 부드러운 비유이지만 두 번째 비유는 굉장히 예리하고 날카로운 검과 같은 그러한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정조준하는 굉장히 아픈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포도원 농부의 비유인데요, 포도원 농부에 관한 말씀의 줄거리는 대략 이러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소작농들에게 맡기고 멀리 타국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타국에 갔어도 그 포도원 주인은 여전히 그 포도원 땅은 여전히 그의 것이고 그 사람은 멀리 갔어도 그 포도원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포도가 익어갈 무렵 주인은 열매를 받기 위해 농부들에게 종을 보냈습니다. 이것은 아주 정상적인 겁니다. 타국에 갔으면 못 받는 거지 뭘 또 받으려고 종을 보내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님이 이상한 거예요. 지금 집 주인이, 울산에 집이 있는 주인이 대전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분에게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그 사람의 집에 살고 있다면 당연히 세를 내야죠. 울산에 살고 있지 않다고 안 준다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주인은 정당한 요구를 종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을 심하게 때려서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쳐서 보냈습니다. 간신히 살아 주인에게 돌아가서 이 모든 사실을 알렸습니다. 주인은 굉장히 황당했습니다. 아니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나 싶어서 다시 다른 종들을 더 많이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도 전과 똑같이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가 이 포도원 주인이, 아니 이 사람들이 내가 종을 보내서 자기들의 격에 맞지 않는 사람을 보내서 화가 났나? 종을 보내서 지금 기분이 나쁜 건가 싶어서 이번에는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습니다. 이 아들은 장차 포도원의 주인이 될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농부들이 다 같이 모여서, 자, 이 사람은 상속자니까 이 아들을 죽이고 우리가 그 주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그 아들을 잡아다가 쳐 죽이고 포도원 밖에 내버렸습니다. 자, 이러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묻습니다. 자, 그러면 너희들 같으면, 네가 만약 포도원 주인이라면 돌아왔을 때 그 농부들, 내 수많은 종들과 내 아들까지 죽인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자 그들이, 이 말을 듣는 대제사장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라고 옳게 대답을 합니다. 이 또한 말린 것이죠. 예수님에게 또 설득당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때까지도 그들은 포도원 농부들이 자기들의 조상과 자기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감지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두 아들의 비유와 그리고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의 그 내용을 하나로 합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예수님은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확대시키고 발전시켜서 적용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적용하고 있냐면, 첫째, 두 아들의 비유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룬 데에 비해서, 지금 있는 그 시대의 사람들만 다룬 것에 비해서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예수님 때까지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두 아들의 비유는 맏아들과 둘째 아들을 유대인 중에 말 잘 듣는 사람, 말 잘 안 듣는 사람으로 나눈 데에 비해서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유대인들을 전부 한 통속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두 아들의 비유는 세례 요한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답변으로 주신 것인데,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세례 요한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주인의 아들을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3절부터 39절에 나오는 33절부터 39절에 나오는 포도원 농부들은 결국 주인의 아들까지 살해한 회개의 가능성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완전히 타락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이들을 진멸하고 새로운 농부들을 고용하여 포도원에서 일하도록 할 것입니다. 자, 이 비유에서 포도원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인이 보낸 종들은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주인의 아들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이 악한 농부들, 주인의 아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이 농부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이 말을 듣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이들이 자기를 예루살렘 성 바깥으로 끌고 가 죽일 것을 아시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장차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이 말씀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교회의 초석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43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빼앗긴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 열매 맺는 백성에게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열매 맺는 백성이란 예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늘의 권위를 받으신 예수님께 합당한 열매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하늘의 권위를 받으신 예수님께까지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설교가 좀 많이 어려우시죠? 이해가 잘 되시나요? 조금 비유의 말씀이다 보니까 제가 더 많이 기도하고 준비했으면 더 실감나게 말씀을 잘 전했을 텐데 조금 어렵다 그렇게 느끼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오늘 말씀을 집에 가셔서 본문을 또 자세히 읽어보시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어서 예수님은 다니엘서를 인용하십니다. 44절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며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는 이들의 권세는 치명상을 입고 파괴되며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까지 예수님이 설명하시니까 지금 예수님이, 저 예수라는 사람이 한 말이 바로 우리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으나 무리가 무서워서 예수님을 잡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려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첫째는 예라고 말해놓고 실제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마다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예라고 해놓고 현실적으로는, 실제로는 순종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예라는 말조차 안 하려고 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괜히 목표를 세우고 약속을 정하면 거기에 얽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자유로운 영혼이야. 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그래서 어떠한 목표도 세우지 않을 거고 누구와도 약속하지 않을 거야. 나는 얽매이는 걸 딱 싫어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자기 멋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정신 건강에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잠언 14장 4절의 말씀처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할 수 있지만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겠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에 붙들려서 그 일을 해내는 사람이 열매를 맺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 62절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고자 계획한 일이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힌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전진 또 전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열매 맺는 신앙생활 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농부들 마땅히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마땅히 포도원 주인에게 그 열매를, 그 소산물을 바쳐야 되는데 다 바치라는 것도 아닙니다. 농사는 너희들이 했으니까 다 갖고, 하지만 땅을 빌려준 나에게 일정 분의 그 대가를 지불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포도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 주인에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마땅히 우리 삶을 통해 열매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맞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열매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결과물인가요? 아니면 과정인가요? 성령의 열매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손에 잡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랑이라는 열매를 막 만질 수 있으세요? 그리고 희락이라는 열매를 막 잡아다가 보관해 놓을 수 있으세요? 아니죠. 화평, 오래 참음, 온유, 자비, 양선, 충성, 절제, 다 추상적인 거고 그것은 손으로 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과물이 아니라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항상 사람들은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 혹은 내용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만 사실은 결과보다는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성령의 열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특히 교회에서 하는 사역은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교회 사역을 통해서 놀라운 결과를, 괄목할 만한 성과물을 내었어요. 그런데 그 결과물이 나오기까지 그 사역에 참여한 사람들이 상처받고 교회 떠나고 서로에 대한 미움과 원망만이 남아있다면 죄송하지만 그 사역은 실패한 사역입니다. 결과물이 아무리 좋아도 그 사역은 무의미한 사역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결과는 좀 아쉽게 되었어요. 하지만 결과는 좀 초라하고 아쉽게 되었지만
결과에 이를 때까지 서로 땀 흘리며 즐겁게 일하며, 그리고 그 일을 같이 하면서 서로 정이 깊어지고 교회에 대한 애착이 커졌다면, 이런 사역은 10년이 지나도, 아니 평생 잊혀지지 않는 소중한 추억이 될 것입니다. 제 말이 맞죠? 자, 옛날에 1960년대와 70년대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형님 가족과 동생 가족이 같은 동네에 살았습니다. 어느 날 형님과 동생이 시장에서 똑같은 바지를 구입해 입었습니다. 집에서 입어보니까 기성품이라 바지의 기장이 너무 길어서 똑같이, 형님도 동생도 똑같이 딸들에게 바지 단을 좀 줄여달라고 좀 시켰습니다. 며칠 후에서 동생이 바지를 입어보려고 하니까 바지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농번기라 농사일이 바빠서 아무도 그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생은 화가 나서 부인과 딸에게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분명히 언제 바지를 입고 가야 되니까 바지 좀 줄여달라고 했는데 왜 아직까지 일을 해놓지 않았냐고, 바지를 왜 기장을 줄여놓지 않았느냐고 화가 잔뜩 나서 짜증을 내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딸들과 어머니, 아내는 지금 너무 바빠서 당신 바지를 수선할 시간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변명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동생은 바쁘긴 뭐가 바쁘냐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볼 일이 있어서 형님 집으로 갔습니다. 형님 집에 딱 가서 보니까 형님이 반바지를 입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형님, 그거 뭡니까? 그 바지, 지난번에 저하고 같이 산 그 바지, 그 바지, 멀쩡한 바지가 왜 7부 바지가 되어 있으세요? 이게 웬일입니까? 하면서 형님, 누가 형님 바지를 저 모양으로 만들어 놓았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형님이 바지가 이렇게 된 과정을 설명해 줍니다. 셋째 딸이 언니들이 일하느라 바쁘니까 자기가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단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둘째 딸이 언니들이 일하느라 바쁘니까, 그리고 막내는 심부름 하느라 바쁘니까 내가 해야겠다라고 해서 또 바지를 또 잘랐습니다. 그리고 첫째는 동생들이 얼마나 피곤할까 싶어서 내가 빨리 해줘야겠다라고 해서 또 바지를 또 잘랐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멀쩡한 바지가 7부 바지, 반바지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형님이 그 평상에 딱 서서 껄껄껄껄껄껄 하고 웃는 겁니다. 아이고, 내 바지가 이렇게 된 사연이 이렇단다 라고 하면서 웃었습니다. 그러자 동생은 형님의 그 모습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돈 주고 산 바지가 저 모양이 됐는데 어찌 웃음이 나온단 말입니까? 그러자 형님은 우리 가족들이, 바지는 비록 이 모양이 됐지만 우리 가족들이 서로 배려하고 우애해 주다가 이렇게 된 것이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가 라고 하면서 자랑스럽게 그 바지를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 사역을 통해서 대단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도가 다 같이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가는 가정에서 서로 사랑하고 참아주고 용서하고 덮어주고 절제하며 나가는 일이 더욱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열매를 원하십니다. 그 열매는 위대한 업적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열정과 성도를 사랑하며 공동체를 세워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우정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늘로부터 권위를 받으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